컵에 물이 반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아 있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30분이나 더 가야 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거의 다 와 가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도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칠흑같이 캄캄하네, 아무것도 안 보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의 별들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중에도 이걸 언제 다 치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만들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리학적 용어 가운데 프레이밍 이펙트,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이나 문제 제시 방법의 그 프레임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그 생각 구조의 틀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이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해석이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을 불평의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매사가 다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프레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저 나의 모든 삶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기억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만큼 살아왔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도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맥추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 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 중에서 이 맥추절과 초막절은 다름 아닌 추수감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절기입니다. 먼저 맥추절은 한 해의 첫 수확인 보리추수를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곡식을 저장한 다음에 드리는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 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반드시 추수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때는 그들이 아직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을 지어보지도 못한 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 중에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고 이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은 현대에 와서 이 추수감사절의 토대를 놓은 미국 청교도들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는 정신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넉넉하고 편안한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미국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이나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절반이나.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정말 밝은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그들은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땐가는 또 한 번에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어떤 한 농부가 이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금식 주간을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식 대신에 감사의 기간을 정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제안에 따라서 그 해부터 그들은 해마다 추수 때가 되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히려 감사의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현대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도 평안 중이 아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도 참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감사할 조건을 내가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한 해 또 한 해 수확을 얻어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경 중에도 역경 중에도 그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감사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감사에 대해서 아주 크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 각 개인이 자신의 그 내면과 또 외면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그래서 참 중요한 덕목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택하사.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는 이제 어떤 덕목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내면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택함을 입은 성도들의 그 내적인 성품 5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긍휼이고, 두 번째는 자비고, 세 번째는 겸손이고, 네 번째는 온유이고,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의 내적 성품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12절 말씀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우리 내적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13절은 우리가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기 위한 외적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이 13절에서 우리가 외적 성품으로 가져야 될 2가지는, 첫째는 용납이고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선 이 용납은 한편은 자신 있고 한편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제하고 양보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생이처럼 그저 매사에 깔짝깔짝하고 그러지 말고, 좀 넘어가 주기도 하고 좀 넉넉하고 통이 커서 사람을 품어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함부로 화내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제할 줄도 알고 관계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가 용서라고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라고는 말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단어의 그 속뜻까지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용서라고는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 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에 쓰여진 이 용서라고는 헬라 말은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접두로 쓰여진 이 카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카리조마이의 이 카리가 뭐냐? 여러분 이 카리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카리스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네. 그래서 이 용서, 이 카리조마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을 카리조마이,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참는 거,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한번 봐주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 원문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는데 나만 은혜 입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고,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이 카리조마이, 용서라고 하는 말의 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13절 후반부에 바로 이 내용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용서하긴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용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허물이 있고 허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용서하고,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용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바울은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으로 하나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야말로 모든 기독교 미덕의 총체이고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다름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사랑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띠가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모든 것에 사랑을 덮으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내적인 성품 5가지, 또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외적인 성품 2가지 뭐였습니까? 용납과 용서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덮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삶의 태도이면 앞부분에 내적인 성품 5가지, 외적인 성품 2가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 덮고 그 다음에 3번씩이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신앙의 성각자 내촌 감삼은 감사에 대하여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일은 없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그리고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불신앙은 이미 그 자체가 하나의 저주이고 막힌 귀도 이미 저주이고 특별히 감사할 줄을 모르는 마음이야말로 이미 그 인생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가 되어서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나의 존재 자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이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알려주시는 너무나 귀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아주 귀한 표현이고 사실은 성경에 여기 골로새서 3장 15절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기 감사하라고는 표현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죠. 수백 번, 아마 수천 번 나올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표현은 여기 골로새서 3장 15절에만 나와요.
실제로 헬라 원문을 보니까 뭐뭇이 되라라고 하는 이 기네스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명령이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아예 감사의 태도를 갖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구약의 감사절도 그렇지요. 또 청교도들의 감사도 그러하지요. 주셨으니까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하는 감사가 아니고, 건강하니까 하는 감사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사를 아예 나의 삶의 태도로 장착하라고 하는 거죠. 주신 것에만 겨우 감사하지 말고 아예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 전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고,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7세기 영국의 한 시인은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이것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존재 전체가 감사하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거지글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학 학자이죠. 지거지글러.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아무나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그리고 행복은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감사도 해야 되죠.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감사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거지글러의 말처럼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저는 줄기차게 말씀의 실천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선포해 왔습니다. 이런저런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실천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오늘 이제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 12월 첫째 주일은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실천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잘 실천해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의 내적인 성품과 외적인 성품과 이 위에 사랑을 더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이 감사를 우리의 것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셔서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건강해서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아예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전천후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감사하여서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